우리 7절부터 9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고, 그리고 우리 1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내일 주일 말씀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19장 전체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의 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바알가살의 선지자를 물리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이 엘리야의 마음과 달리, 그러나 이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죠.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의 앞에서 도망하여 호렙으로 피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이는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 연약한 내 모습이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그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과 떡이 있는 것만으로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달려서 호렙에 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 먼 40일 동안의 길을 통해 호렙산에 이르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3장에 가면 그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범죄했을 때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오르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시내산의 한 줄기를 하나님을 예전에 만났던 호렙산 기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호렙이라는 지역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이 바로 모세가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자 중에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굴이 히브리어로 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영어의 정관사처럼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는 이 정관사가 하라는 단어인데 하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굴은 그 호렙산에 있는 많은 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떤 특정한 굴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굴이었다면 그냥 이 하라라는 정관사 덜을 붙이지 않고 굴에 들어가 쉬었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관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굴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곳 굴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굴이 하나님이 지정한 한 특정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굴은 어떤 굴일까요?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틈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네가 그 반석 위에 서서 나를 보고 그 틈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틈새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덤베라 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엘리야가 쉬었던 그 굴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받은 그 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40일 동안 그를 달려서 광야를 지나 그곳까지 가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 엘리야는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힘을 얻었다. 모세가 받은 그 새 힘, 새 율법, 새 능력을 이 엘리야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두 사람의 구약의 인물이 나타날 때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해석가들이 해석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앞에 보내신 것은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보고 낙심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낙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어떤 의미로 볼 때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변화산의 그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자, 그런 자도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도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들도 부족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워낙 급해서 보아노기의 아들이다, 그렇게 변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그런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심으로 초대교회 리더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야고보는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것은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이 있거나 위대한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뛰어난 자다, 엘리야가 뛰어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전능자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실패한 자리, 그리고 실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시작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처럼 보였고 지금 낙심하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2번이나 9절과 우리가 또 읽지 않은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가 왜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왜 실망하고 있느냐? 이 일을 이루는 분은 바로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고 너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왜 거기에 있냐 13절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너는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 지금 장소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낙심하고 실망한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었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 사이에 숨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주님의 질문, 지금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나무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당당하게 다스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왜 거기에 있느냐라는 그 말씀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니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은혜와 또 위로를 주시면서 모세에게는 2 돌판을 다시 새롭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이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8절 말씀,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처럼 서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우리를 위해서 그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7,000명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 혼자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누구도 이 고독함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외로움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알지 못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썼던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모세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너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을 받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는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그의 사명은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바꾸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원했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고 그가 남겨놓은 7,000명 중에 엘리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보낼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소원은 북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엘리야의 사명을 마치고 엘리사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열심과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다 보면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굳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으신 선배님들,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갔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때보다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명 앞에 더 못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선배들도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어두운 상황을 볼 때 아합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지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될 때 바꾸고 역사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 역사를 위해서 엘리사라는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그렇게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울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계속되어 지금까지 이룬 것이죠. 오늘 그러기에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7,000명, 그 7,000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7,000명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7,000명을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미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7,000명 속에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아니라도 이 7,000명은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하다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이 오늘 40주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장소에 이르게 한 그 엘리야처럼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낙심하여 사람들에게 치여 이 호렙에 올라왔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과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그 때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문의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